로마서는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에 말씀이면서 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그러면 로마의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심 부분에서 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셔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인데 복음을 모르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구원은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18절로부터 가면서는 이제 1장과 2장, 3장 1절까지 이렇게 가면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장과 3장까지,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초반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는 어떠한 죄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그럼 이방인만 죄냐? 아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므로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그 1절에서 17절까지 중간 사이에 나오기도 하지만 뒷면에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중간중간에 다시 소개를 해주는 내용으로 말씀이 계속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제목은 무엇이 복음인가? 그냥 좀 작은 제목, 작은 크다 작다지만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제목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준비되어진 성경 자세히 읽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이게 괄호 채우기니까 한번 읽어가시면서 좀 설명을 또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그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 구봉소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좀 해오셨죠?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구봉소 장로님 같은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저는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고 읽는 거고, 또 준비 안 하신 분은 그냥 침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된 대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계시를 하신 것이다. 네,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이 됐죠? 그래서 2절에서 그냥 바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네, 그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뒷부분에 좀 나오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공부할 때도 5장 28절, 29절인가요? 갑자기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도 또 그걸 가르치면서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걸 빼놓고 그들은 연구하고 빼놓고 설교하고 빼놓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성경에 미리 말씀되어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두 번째 또 한번 준비를 해오셨으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뭐 뒷부분에 나와서 좀 더 설명할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정의가 내려졌잖아요. 복음은 무엇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다? 답이 나왔었죠. 예수, 그의 아들이에요. 복음은 곧 그의 아들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 이렇게 답을 내리자면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준비되셨으면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되었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하여 말하지는 않는다.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결과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단어 속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빈칸을 채우시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조금 더 그냥 읽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도 그렇게는 조금 머리에 좀 기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서 해주는 부분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지금 제가 기록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시니. 네, 그거는 1장 2절에 우리가 그 찾았던 단어 내용 중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원래 부활주일이라서 설교가 그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연의 일치다, 뭐 어쩌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언, 아주 가깝게는 700년, 또 멀리는 2000년, 뭐 이렇게 아주 오래 태초로부터 창세기로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말라기까지 계속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심이 말씀대로 오셨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참 완악해요. 자기의 지식을 더 생각을 믿으려고 해요. 저도 이제 오늘 춘천에서 올라오면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해주니까 지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는 목을 봤어요. 저 나라 정말 가는 거야? 말이 그렇잖아요. 저 나라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조금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는 거야? 꼭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 이 완악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벌써 몇천 년 창세기로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성경에서 그 오랜 동안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 뭐 이렇게 그걸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것 제가 거기 세 가지 성경을 이렇게 참고를 드렸는데요. 뭐 그 중에서 그냥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데 먼저 1장 21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같이 23절, 21절로 23절을 함께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우리 많이 이렇게 대한 말씀을 또 한번 우리 한번 읽으면서 듣도록 하죠.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라 하시니라. 네, 조금 더 계속하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이르시되 그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에요. 유대인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보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좀 달라요.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냐 안 살아왔냐 그 차이가 있어요.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작하여서 그들에게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을 조금씩 삽입시켜 놓은,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왔다. 그는 베들레헴에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한 말씀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건데 그 하나가 바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구약에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이 얘기를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알아요. 그 지금 정 모르면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두루마리 성경책 찾아보세요 이러고 그냥 거기 있어요. 뭐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오늘 식으로 하면 그들이 그걸 찾아보면 오 정말 여기에 예언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그래요. 아들을 낳는다. 그냥 여기서 아들을 강조하는 것도 그냥 쓴 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들이다. 그 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딸을 낳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은 아들을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 또는 이사야 7장 14절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으로 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은 아들로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또 미가서 5장 같은 경우는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정해주신, 예, 이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미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렇게 오신 그분이, 예,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렇게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요. 제가 오면서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면,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 오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왔는데, 예, 부활은 분명히 성경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계시록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시대에 오실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느 때쯤이 되어지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이것을 믿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올게, 그리고 그때는 세상을 심판할 때야 라고 하는, 또 그때는 세상이 험악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야 라고 하는 각가지 예언들을 다 해주셨잖아요.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오늘 과거의 말씀에 대해서 그랬어 라고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경 갖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말했던 제사장이나 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때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 그랬어. 그 성경 펴봐, 거기에 있어. 그 당신들은 거기 안 가는, 신랑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정말 신랑이 정작 왔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 이거 그 시대 사람들 통해서 보면 우리도 동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두 번째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건 물론 우리가 앞에 1장 2절에서 선자를 통하여라고 하는 부분의 연속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혈통으로 올 거냐? 이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확신이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그러면 어느 지파로 올 거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2지파가 대표적인 지파니까 어느 지파로 올 거냐, 그럼 누구의 어떤 후손으로 올 거냐라고 하는, 그 중에서 딱 집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4대를 끊잖아요. 끊으면서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참고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또 이렇게 드렸어요. 네,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새 주께서 한 쌍이 나며 그 부위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멸시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아마도? 아마도? 맞아요? 저도 그동안 장학공 목사님을 닮아가는 네, 맞아요. 그거는 왜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냐면 윗부분에선 누구의 혈통에서 난다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데 거기서 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세 얘기니까 또 혹시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럴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뭐 좀 전에 뭐 다윗이라 또 왜 이세야 또 이럴까봐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그 혈통을 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 시작. 사절에 가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이? 복음이.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란 단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 시대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를 믿으면 누구든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죠.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헛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거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활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 없어요. 정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은 부활인데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 뭐 내 육체가 대한민국 땅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가 중요해. 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확증하는 시간이고. 뭐 부활은 어디가 있대? 내가 부활해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면 좋은 거지. 제 육신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뭐 어디 선교지 가서 그냥 묻히면 안 돼. 그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게 달라지죠.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또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됐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1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좀 거기서 다시 한번 써놨어요. 그래서 복음은 곧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곧 이꼴 복음 이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좀 더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드린 그 부분은 저는
개혁 개정에 의한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익숙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또 익숙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예배 중에 하잖아요. 예배 시작하잖아요. 하면 자꾸 헷갈려요.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저도 전에 그걸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둘이 매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찬송 부르고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저희는 둘이 익숙해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는 이게 들어가는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록한 거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익숙한 거를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마음을 정말 이렇게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요. 한번 우리 읽는 거지만 한번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정말 유일하신 아들. 그냥 하나님이셔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돼지의 아들이라 그러나요? 돼지의 아들은 새끼. 아 맞아요. 네. 돼지의 새끼는 돼지. 얼룩송아지는 엄마는 얼룩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아들은 다른.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일천간에 뭐 그런 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기록은 그렇게 할 수밖에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은 신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그걸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과 믿음이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는 땅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바로잡아줘요. 이것도 우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좀 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는 시작. 그는 성령에 대하여 정령을 말하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앉으시니 아멘. 그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이미 처소 마련된 분들은 괜찮은데요. 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좀 처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인 거 보면요, 정말 그 처소는 주님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제 집이 좀 다 안 된 거로 좀 알고 있어요. 제 집이 좀 마련되면 데려가실 텐데 아직 좀 덜 되지 않았나, 내부 수리가 덜 됐나, 아직 욕조가 덜 만들었나. 그냥 인간적 그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하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아직 좀 덜 만들어졌나 보다.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될 모양이다라고 하고 준공이 아직 안 났나 봐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 거기로부터 누구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사실은 사도신경 자체가 복음이다. 그 메시지 측면에서 복음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 그리고 고백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큰 두 번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국어문법상으로는 완곡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반대 오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의 반대는 자랑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거 숨기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이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건 듣는 상대가 불쾌하게 들어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부드럽게 바꿔서 하는 말을 완곡어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좀 잘하고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직설어법을 쓰지 않고 완곡어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해대는 사람들은 사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 이분들은 너무 직설적인 사람은 재미없어요. 예, 그리고 거부 반응이 생겨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도.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잘한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살짝 자랑을 바꿔서 말하는,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는 게 완곡어법이라 우리 국어문법상에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곡어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국어학적인 분이긴 굉장히 지식가예요. 예, 이게 어법을 보아도 그렇고 대화술에 보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상대가 무엇을 기분 나빠할지 무엇을 기분 좋아할지 거부감을 느낄지 안 느낄지도 알고 그거에도 써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은 완곡어법을 별로 쓰질 않아요. 직설어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사실 많이 부딪혔죠. 많이 저하고 사는 분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좀 부드럽게 꼭 지옥 그러지 말고 지옥 가기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기 곤란해요.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말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 않냐. 이제 그렇게 좀 하는데 전 그렇게 잘 안 돼서 좀 그렇게 해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완곡어법이 필요하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를 상당히 배려한 이 로마의 교인들을 배려한 그런 부분.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지 못했거든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 자랑한다 그러면 바로 직설로 그냥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곡어법으로 바꾼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나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자랑할 수 있게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난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좀 이렇게 숨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완곡어법으로 쓰면 숨기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였어요. 어디 이렇게 가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에 가서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목사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목사예요. 저 목사 하다가 지금 원로 목사예요. 지금 은퇴는 했지만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살짝 이거 바꿔서 뭐 좀 얘기할 게 없나?
뭐 하면 목사 계속 그래요. 아, 저도 어디 좀 일터에 가봤거든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저들은 더 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디 나갈 수도 없나 보다. 이 세상 일을 못 가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세상적인 손해가 와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게 되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스럽게 못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부끄럽게 여긴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곧 손해를 볼까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것도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확신이 있다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믿음에 따라 달리긴 해도요.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좀 숨기고 싶을 때도 있죠. 직장 가서 또 회식 같은 데 자리에 가면 그런 데 가면 또 숨기고 싶잖아요. 권사님만 뵈고 이렇게 또 이럴 때도 그냥 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회식 가갖고 그 집 살 때 네. 나 오늘은 잡사할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 고백까지 하셨구나. 맞아요. 또 식기도 같은 거 할 때 우리 전부 이렇게 공동체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또 안 하긴 그렇고 뭐 안경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가볼 되겠는데 그냥 가볼 수는 없고 그냥 하긴 해야겠고. 바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랑을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걸 자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믿는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목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곧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교인들은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진도가 안 나갔더라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오고 예수님을 정말 부끄러워하진 않았다. 친구를 만나고 어디 가가지고 제가 호원중앙교회 담임할 때 우리 그 여자 장로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출석하셔서 딴 교회로 가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관광열차,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권사 받아! 야 권사란 말 하지 말고 받으라 그러지. 주가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부끄러워하는 거 그건 확실히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 정말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내가 예수 때문에 무엇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꼬리 지점에 들어가야 들어간 거예요.
구원을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해서는 아니에요. 철로 역정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철로 역정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뭐 아주 당차게 해도 가다 보면 옆길을 세고 빠지고 또 오고 뭐 하고 뭐 십자가도 가다가 잘라버려서 구원의 다리에 가서 이게 걸러지다 건너가지 못하고 막 그냥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끝까지 가야 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돼. 그러니까 위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능력도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그걸 주니.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 사는 날까지 최후의 마지막 경주하는 순간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영혼이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이루지 못해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디 가서라도 나 예수 믿어. 어떤 헬스장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여기서 불이익을 당해?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들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해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남을 부끄럽다는 건 남을 대하기가 떳떳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떳떳지 못해요?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죠. 떳떳하지 못하다.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끄럽다 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대상을 부끄럽게 여기죠. 부끄럽게.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어떤 기사에 이렇게 보면 그 서울대학간 아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불화래 뭐라지 요즘 무슨 말 쓰죠? 탈출도 이렇게 도움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하는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거나 얼마 전에 보니까 그 KBS에서 아침에 그 노래 불러서 5분이 가수된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이 아빠가 유체 장애를 가진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이렇게 약간 키가 작고 허리가 구부러진 그런 병을 가지는데 딸은 정말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빠를 그 자리에 데리고 온다? 쉽지 않죠. 근데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빠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철이 들면서 학교에 가면 안 가고 아빠는 저 안 해주고 그런 부분. 근데 반대로 그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경우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외모가 못하고 또 무식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할 때는 부모라도 부끄러워하죠. 남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라면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좀 못난 자식은 숨기고 싶죠. 말하고 싶지 않죠. 부모님도 좀 자기 생각이 못하다고 생각하면 숨기고 싶죠. 저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분이 그러면 우리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제 영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신 절대자이신 분이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상당히 힘주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부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내가
뭐 어떠한 자리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살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분은 곧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시 17절에 가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의가 나타나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선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진이면 안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싫어하셔요. 근데 그분의 의가 내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면, 그분의 성품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정말 죄를 싫어하나?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은 얼마든지 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올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즐기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현상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알아요. 그리고 남이 어느 정도는 또 어떤 생활을, 이렇게 삶의 태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말 자체가 달라요. 말 자체도 다르고 행동 자체도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실 분이다. 예언대로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어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로마 교회에게 또 강조한 거는 너희가 이 복음을 무엇하지 마라? 이게 강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부끄러워? 자랑스럽게 우리가 여겨야지. 어디 가서도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